오늘 시간에는 이스라엘은 이 단계로 구원을 받는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단계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 단계는 바로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영혼을 먼저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육신까지 무덤에서 건지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바로 태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태초부터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로 24장로가 있고, 그리고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 3년 만에 성도들. 자, 이 세 부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 주 안에서 그 영원히 하늘나라로 간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 24장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나서, 이 땅에서 1003년 반까지 구원을 받는 백성들, 이 땅에서 1003년 반까지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난 뒤에 구원을 받게 되는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그 중에서 의인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4만 4천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 3년 만에 그 짐승이 통치를 할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 짐승이 후 3년 반을 다스릴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역시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24장로와 14만 4천과 그 후 3년 반에 죽임을 당하는 백성들, 이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2절에서 바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바로 음부와 사망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하시고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2절에서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의 불의가 봉함이 되고 그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불의가 봉함이 되어 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불의와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이 스올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올은 바로 지옥이 되겠고, 이 사망은 바로 무덤이 되겠습니다. 육신이 죽는 것. 그래서 이 불의와 죄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고,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영혼이 구원을 바랐지만은 자기 속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죄가 있다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속에 죄가 있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은 그 죄가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무리 주님을 잘 믿어도 그 육신에는 씻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육신에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그 속에 저장되어 있는 죄가 있다는 것. 그 죄가 바로 육신의 죄가 되겠고, 바울이 말한 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육신은 사망의 무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불의와 죄는 백성들을 음부와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의와 죄가 백성들을 음부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 그래서 특히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원히 음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주님께서 그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 자들은 영혼이 음부에 빠지지 않지만은 그 육신이 사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그 육신에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택하신 백성들은 육신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혼은 음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왜 깨어있으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육신도 벌을 받고 영혼도 벌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 선을 베푸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영혼도 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복된 길은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가 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도 보호하심을 받게 되고 육신도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바울도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 마지막 때 의의 나무가 되면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복된 자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연단을 하시고 나서 그 온 이스라엘을 음부에서 건지시게 되고 사망에서 건지시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음부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사망에서 그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을 시키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와 죄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와 죄로 인해서 스올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환란이 임하게 되면 현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섬기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되겠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믿음의 법이 되겠고 그 믿음의 법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된다는 것.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은 이제 사망의 권세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이제 환란이 일어나면 사망의 권세에 넘어간다는 것. 왜냐하면 그 육신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이 되겠습니다. 바울도 그 형벌을 당하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사망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그 육신이 사망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환란의 때에 사망에 그 육신이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그 육신은 사망에 넘어가게 됩니다. 100년을 새벽제단을 쌓았어도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을 하였어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의 육신은 환란의 때 사망에 넘어간다는 것. 그러나 지혜를 얻는 자들은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육신을 사망에 넘겨주지 않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의 가족을 이 마지막 임하는 재앙에서 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을 1차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고 2차로 사망에서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속량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사망에서 속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몸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1차로 먼저 스올, 바로 음부,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게 되고, 2차로 사망, 그 무덤에서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구속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은,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 레위기 16장에서 그 두 염소 중에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담당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십자가를 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신 주님께서 그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을 속량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의 음부의 권세에서의 그 죄를 속량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망에서 빼내신 것은 아닙니다. 사망에서 빼내셨다면 백성들의 몸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백성들의 몸이 죽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사망에서 구속을 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그 레위기 16장에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 무덤에서 그 썩어질 몸에서 속량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 그 썩는 몸을, 그 썩어지는 몸,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이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그 복이 이 복음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의를 얻어야 백성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 의를 얻는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바로 이 믿음.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바로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두 단계에 걸쳐서 백성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이 믿음이 두 단계로 걸쳐서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바로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 이 두 단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수 믿는 백성들이 영은 의를 얻지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을 통해서 영은 의로 살게 되지만 몸은 아직까지 죄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장차 몸이 의를 얻는, 몸까지 의를 얻는 믿음을 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그 말씀을,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아직 믿음으로부터의 믿음까지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부터의 믿음까지만 열어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믿음까지의 믿음도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이 믿음까지의 믿음도 성경에 들어있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지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얻을 때는 대부분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그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무조건 그 믿음까지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바로 십자가를 신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고, 자,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짜 아들을 마지막 때까지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진짜 아들을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숨겨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만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야만 이 비밀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 두 존재에게 다 적용이 되는 또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으로부터의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이 되겠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 영이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믿음까지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까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몸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현재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 몸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그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믿음까지 믿음을 통해서 그 몸이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이 역시 두 단계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마지막 때까지, 그 마지막 때에 그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육신은 마지막 날에 백성들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바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이제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바로 바울이 말한 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것을 믿어야 그 백성들 속에 그 육신이 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이제 십자가의 도에서 하늘의 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실 때는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백성들이 또 이 하늘의 일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곳곳에 역시 이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하늘의 일이 들어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이 두 존재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이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고,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영원히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백성들의 영혼의 속량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되겠고, 영혼이 죽임을 당하신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이 말씀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분은 아들이 아니라 본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때 그로 말미암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진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까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더욱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이때 그의 아들은 바로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 그의 살아나심은 그 영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살아나심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몸까지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을 더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할 때, 바로 이제 몸까지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무덤에서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진노, 그 죄에 대한 진노가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한 자들에게는 영혼은 얻지만 육신에는 진노가 임하게 되고, 깨어 기도하지 아니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영혼과 육신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그러나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14편 7절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고 기록을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이사 2장 3절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시온에서 나와서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모든 영혼들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되고, 또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몸까지 이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기서 그의 영혼이 바로 그 아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그 아들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 그 썩어질 몸을, 그 사망에 이르는 몸을, 사망 권세에 놓여있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으로 그 뜻을 성취할 때 백성들이 영과 몸까지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이제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죽지 않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때 택하신 백성들이 다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음부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의 때를 자기와 자기 가족은 면하게 될 것입니다.